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립시다. 7월과 8월이 제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기가 가장 힘든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서 수련회나 성경학교가 앞에서 진을 다 빼고 오다 보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7월과 8월의 예배를 좀 독특한 방식으로 돌려야 되겠다라는 좀 피드백을 가졌는데, 여튼간에 그건 내년 얘기고요. 우리 이미 시작된 우리 7월과 8월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그 보호를 마음껏 만끽하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특별히 어제는 우리 임원들과 함께 예산에 우리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초롱리라는 공간 안에서만 늘 뻔하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일정 중에서는 부분을 좀 다른 공간에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제 좀 임원들과 다녀왔는데 참 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 더워갖고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좋은 은혜가 있을 거라는 또 확신도 주셔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딱 열흘 남았는데 여러분 열흘 동안에 여러분 조별로 지금 기도회 계속 하고 있죠? 소리가 자신이 없는데 기도회 조별로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필사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죠? 네, 여러분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남은 열흘 동안 여러분 다 쏟아내셔서 영적으로 잘 준비되는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 부름 선포하며 우리 예배를 향해 주 앞에 나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원싱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좀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계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귀찮고 알아가는 것도 성가시고 함께하는 것도 거추장스럽죠. 그런데 성경은 그 관계가 우리에게 부정성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그 지긋지긋한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되죠? 3번이 반복됩니다. 이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존재의 기반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이 한 분의 본성 안에서 우리는 신비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주 통일성 있게 또 다양하게 세 분이니까 그 통일성과 다양하게 한 분 안에서 관계가 너무 절묘하게 균형 있게 믹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존재 특성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로 유명한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관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부정하고 싶고 막 거추장스럽지만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관계를 지향하고 관계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계적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요한복음 18장 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예수님의 인생의 좌우명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잃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 철학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인생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게 주신 자. 여러분, 내게 주신 자면 다 좋은 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왼수예요, 왼수 아니에요? 왼? 왼수죠. 대답 잘했어요. 왼수에 이런 지긋지긋한 왼수가 없어. 그쵸?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짜증나고 곁에만 나도 좀 저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보통 다 남자들만 대답을 합니다. 이쪽만. 그렇다고요. 우리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건 나를 배반한 제자들, 나를 조롱했던 유대인들, 또 나를 잡아갔던 로마 군인들, 이 모든 사람 중에 나는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궁극적 모델로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아야, 그 관계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피하지 말아야 우리는 때로는 과정 중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어느 관계를 뿌리치거나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이 맥킨지 보고서라는 걸 좀 들어봤을 겁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 이런 말이 쓰여있더라고요. 자, 우리 맥킨지 보고서는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온 솔지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겠어요? 안 보여요? 가려서? 잘 피해가네? 앞 사람은 내가 뭐 시킬지 알지. 자, 우리 정우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이죠? 진짜 안 보이나 보네? 보여요? 읽어보세요. 수십 년 뒤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많이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것은 사람 대 사람의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번영을 누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술을 탁월한 수준으로 연마하라. 네, 맞죠. 이 맥킨지 보고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시대가 기계화되고 또한 AI가 발달할수록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사람, 번영하는 사람, 또한 성장하는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만이, 즉 하나님처럼 내 자체가 관계니까 너희들도 관계적 존재가 되어야 돼 라는 말씀에 부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적극적으로 관계적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상대의 단점이 아닌 강점을, 그리고 상대의 한계가 아닌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의 단점이 아닌 강점을, 상대의 한계가 아닌 그 한계를 돌파해내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관계적 존재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무슨 말이냐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였던, 친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첫인상을 보는 시점인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첫 만남입니다. 근데 첫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상태가 어땠을까요? 물론 이건 유추입니다. 거룩한 상상력과 그 당시에 어떤 기록에 따르면 제가 유추해 보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외아 벌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실제로 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다가 이 물고기 염장 처리 공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어부들이 고기를 헐값에 팔도록 납품하도록 강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라 뱃사람이 돼서 고기를 잡았어. 근데 이거를 한 10분의 1에 팔래요.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이걸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상태에서 지금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끌려나온 거, 아니 그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울분과 분노가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월급 200 받아야 되는데 이번 달 20밖에 못 받은 거야. 그럼 여러분 표정이 어떻겠냐고요? 교회 나오기 좋아요, 싫어요? 막 시험도 교회도 나오기 싫은 마음, 그 얼굴에 다 써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태로 나왔고 예수님을 첫 만남.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보는데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는 거예요.
얼굴은 이미 초췌해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는 울분이 그 얼굴까지 올라와 있고 그 피폐함이 온몸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걸 예수님이 첫인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처음 봤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앞으로 게바라 불릴 것이다. 게바가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로, 이 베드로. 그럼 반석이 뭘 상징합니까? 그럼 반석,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상징해요. 반석, 연약함이 아닌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반석, 위대함을 상징해요. 누가 흔들어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봤을 때는 초라함, 초췌함, 피폐함이 묻어나고 있는데 영에서 그게 막 잘잘 흐르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 반석이 될 거야. 너는 강인한 사람이야. 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항상 양면성이 공존해요. 약하기만 하지 않아요. 강인함도 있어요. 선함만 있지 않아요. 악함도 있습니다. 한계에 찌들려 있지만은 않아요. 잠재력도 있습니다. 일상 공존해요.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저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함만 있지 않았어요. 초췌함만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끓는 그런 야성 또한 신앙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 중에서 뭐를 보신 거예요? 약함을 보지 않고 강함을 봤을 거예요. 악함을 보지 않고요. 선함을 봤고요. 한계를 보지 않고 그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는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신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여러분 되게 유명한 시예요. 우리 김친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죠. 한번 여러분 멋지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무드 있게? 항상 이럴 때면 이렇게 자꾸 얼굴을 옆에 사람 보더라고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포기하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멋지죠?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 되게 진짜 정말 시적이야. 몸짓이에요. 뭔가 발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몸짓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형이 아닌 존재를 주목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공존하고 있는 약함이 아닌 강함을 바라봤고요. 공존하고 있는 악함과 선함 중에서 선함을 바라봤고요. 공존하고 있는 한계와 잠재력 속에서 잠재력을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몸짓으로 머물지 않고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위대한 사도로서 발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라는 선포와 그를 향한 정의가 내려졌을 때 베드로는 몸짓에 머무르지 않고 발화가 되어져서 놀라운 위대한 사도라는 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덕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 중에 하나 있는데 이 선수가요 청각장애 상급입니다. 청각장애 상급이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상급이면. 근데 이 사람이 한 12년 전에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이 에디허 국제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대회가 어느 정도의 명성이 있냐면 여러분 샤라포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샤라포바가 여기에서 우승하고 매년마다 전 세계 유망주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스타로서 등용문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명성 있는 대회에서 청각장애 상급인 이 청소년 중학생이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서특필됐습니다. 신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놀랄 일이죠. 심판의 호각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제 잡지사에서 이 이덕희 선수의 코치, 그러니까 국가대표 코치를 인터뷰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선수를 대표로 데리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니스는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선수들의 관중의 함성소리, 상대 선수의 기합소리, 심판의 파울 선언에 휘둘려서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덕희 선수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멋지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뭘 주목한 겁니까? 이덕희 선수를 바라볼 때 꽃이 안 보겠는요. 두 개가 공존해 보이는 거예요. 약함과 강함이. 장애와 평범함이. 선수로서의 한계와 그 잠재력이 공존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코치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처럼 개의치 않고 경멸해버리고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이덕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덕기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귀가 안 들려서 상대의 기합 소리 또한 심판의 호각 소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긍정으로 그 사실을 각인하고 주목하고 바라봐서 그 선수를 국가대표로 차출하게 됐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이덕기 선수는 이 에디업 허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덕기는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된 거예요. 왜요? 코치가 몸짓을 바라보지 않고 꽃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렁크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이 총기 난사 직전에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었죠. 그래서 한 인터뷰어가 왜 그런 범행을 계획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좀 보여줄래요? 관심 받고 싶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럴 필요는 없어. 이런 이상한 힘을 지닐 필요 없어. 이런 것 없이도 널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해줬어도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사고를 난사 범죄를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트렁크라는 이 인물이 총기 난사를 마음먹은 이유가 뭐였다고요? 사람들이 트렁크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렁크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분야를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트렁크 안에 있었던 섬세함과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함께 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을 주목하지 않았고, 그 섬세함을 소심함으로 주목했고, 함께하지 않았을 때 불안해하는 그 개인의 떨림을 주목했고,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그 선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니 트렁크는 관심받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목받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너의 잠재력으로 위대한 사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 관심을 이 트렁크는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한 거예요. 주목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화되지 않는 이 인격체는 사고를 저질러서라도 주목받고 싶은 열등감이 이 사고를 기획한 범죄의 동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덕기와 트렁크라는 두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의 어떤 점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상대는 이덕기가 되기도 하지만 상대는 트렁크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강함과 약함, 상대의 선함과 악함, 상대의 한계와 잠재력 사이에서 선한 것들을 바라볼 때 이덕기가 되지만 부정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 몸짓에 머물러 트렁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단지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날까요? 내 주변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을 이덕기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요, 이덕기로 가득 찬 세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내게도 끼쳐지는 거예요. 함께 꽃이 되는 겁니다. 함께 꽃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트렁크처럼 바라볼 때 여러분 주위의 세계는 트렁크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서로 죽이는 세계, 서로 열등감을 느끼는 세계, 서로 정죄하는 세계, 서로 발화되지 못한 세계, 서로 미숙한 세계로 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분은요, 다 꽃이 되기 전의 상태예요. 다 꽃이 되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다 공존합니다.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보고 있으면요, 다 공존해요. 악함과 선함이, 약함과 강함이, 한계와 잠재력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힘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고마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력해요. 뭘 노력하냐면 이 모든 청년들이 트렁크가 아니라 이덕기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상해서 그럴까요? 그런 목적만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여러분들을 트렁크로 보잖아요.
나는 트렁크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야 너희들 예배 왜 이따위로 들어? 좀 헌신 좀 더해. 더 열심히 해봐. 라고 다그치고 강점이 아닌 약점을 바라보고 잘하는 게 아닌 잘 못하는 걸 바라보고 안 되는 걸 바라보면 함께 우리는 트렁크라는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 문제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는 겁니다. 내가 너무 고상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나를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트렁크가 아니라 이덕키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좀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를 딱 봤을 때 여러분 강점이 보입니까? 약점이 보입니까? 아니 여기서 나는 1초 만에 다 강점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이 관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약점이 보일 겁니다. 제가 어제 청년 임원들 가는데 계속 차트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벌써 제가 여기 온지 우리 청년부만 온 지 5년 차고 우리 교회 온 지 6년 차가 됐더라고요. 나도 어제 깜짝 놀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횟수를 세워보니까 제가 2019년 12월에 왔으니까 벌써 6년 차가 됐고 청년부는 이제 5년 차가 됐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좀 애들이 이제 나를 좀 간파했겠구나. 실망스럽겠구나. 약점 탁탁 보이겠구나. 근데 여러분 저의 약점을 볼 때마다 여러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바라봐 주세요. 저의 악함이 아닌 선함을 바라봐 주세요. 저의 한계가 아닌 그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바라봐 주세요. 왜요? 저만 위해서요? 아니요. 그게 저라는 사람을 이덕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저는 이덕키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세계를 꽃밭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의 약점을 바라보고 한계를 바라보고 악함을 바라보면 저는 트렁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저는 트렁크로서 저주와 정죄와 혼냄과 비교와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관계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덕키라는 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트렁크라는 세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 그 사람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양쪽에 있는 감정들 사이에서 강함, 그리고 선함, 그리고 잠재력을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찌들어 있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의 베드로가 되고 초췌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의 발걸음을 시작해서 그 발걸음이 여러분에게도 주는 인생의 중요한 유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바라봐야 된다. 약함이 아닌 강함을 바라봐야 된다. 악함이 아닌 선함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바라봄이 있어서 여러분의 세계를 이덕키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관계적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다양한 사람과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편가르기가 어마어마하게 명확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아주 깔끔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내 집단은 어떤 집단이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직장. 그 외 집단은 뭐죠? 내가 속해지지 않는 모든 다른 교회, 다른 집, 다른 직장. 그런데 한국은 더 심해요. 남자, 여자, 보수, 진보, 기성세대, 청년세대 너무 깔끔하게 편가르기가 돼 있어서 타협이라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분열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요. 폴 블룸이라는 이제 학자가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공감의 배신. 힌트가 올 겁니다. 감이 올 거예요. 공감의 배신.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구촌이 왜 점점 더 분열이 되는가? 이 사람이 파악한 진단은요. 공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감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분열된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한 집단만 과도하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속하지 않은 외부의 집단은요. 다 잘못된 정의로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은 잘못한 게 많아도 다 그냥 과잉 공감해서 우리 집단 잘못 없어, 다 괜찮아, 다 옳아, 이렇게 정의해버리게 되면 과도한 공감으로, 그러면 내가 속하지 않은 모든 외부의 집단은요 다 옳지 않고 잘못됐고 틀린 집단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요. 한번 글을 보시게 되면 너는 그 야만인이 자기한테 걸맞은 수준을 찾았다고, 즉 이들은 자기와 같은 분류라서 같이 어울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느끼게 해야 된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마귀의 고백입니다. 자,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그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유혹하는 방법 30몇 가지를 코칭하는 그런 코칭의 글이 묘사된 책이에요. 근데 그 코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즉 이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라서 같이 어울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느끼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꼬시는 게 뭐냐면, 야, 너 외부 집단과 그냥 이해할 생각하지 마. 쟤네는 틀린 존재야. 쟤네는 잘못됐어. 쟤네는 완전히 잘못 가고 있어. 너희 집단만 맞아. 너희 집만 맞아. 너희 교회만 맞아. 너희 국가만 맞아. 너만 맞아. 과하게 내 집단만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분류의 사람들만 어울립니다. 이게 뭐냐면 치명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반드시 그런 결과로 도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꼬드기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칭의 핵심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삼촌 마귀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모든 생각에 은근한 자긍심을 뒤섞어 놓되 내가 정확히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 걸까라는 의문만은 절대 품지 못하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 뭐가 좋은지, 왜 좋은지 의문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속한 집단이 맞다라는 과잉 공감만 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 안 해. 굳이 이유 안 따져. 그냥 내가 속한 집단만 맞아. 나만 맞아. 우리 회사만 맞아. 우리 집만 맞아. 남은 다 틀렸어.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의문조차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은희가 어렸을 때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희의 이제 등이나 이런 걸 봤더니 막 상처로 막 얼룩이 됐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은희가 그 어린이집에서 은희가 혼나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잔머리가 장난이 아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모든 신뢰, 사랑을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싸웠는데 얘는 그럴 리 없어. 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은희가 잘못했던 가해자로 판정을 하고 우리 집에 보냈는데, 근데 나중에 뭐 CCTV 보고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완전 당한 거였어요. CCTV가 없었으면 이제 억울한 가해자가 될 뻔했는데 피해자로 입증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그 원장과 친인척 관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척에는 괜찮아. 잘못 없어. 무조건 우리 애는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내 집단은 잘못했다라는 전혀 과잉 공감, 무조건 옳다라는 과잉 공감하니까 무조건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 부서 잘못 없지. 남의 부서 맨날 남의 부서가 우리 회사 망치는 거지. 우리 부서 잘못 없지. 저기 청소년부가 망치는 거지. 우리 청년부 잘못 없지. 우리 유치부가 망치는 거지. 반대로도 한번 할게요. 시험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치부 잘못 없지. 저 청년부가 망치는 거지. 이렇게 우리 부서만 집단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과하게. 그러니까 남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편견과 선입견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현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은요, 빼박인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 분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분열을 우리가 막아서 예수님처럼 한 명도 잃지 않는 광야적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접촉입니다. 접촉의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문이 열리더니 그릇 하나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그릇에 있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릇을 열고 봤더니 그 음식 가운데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음식,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저 못 먹어요. 이 부정한 음식 먹으면 저 부정한 사람 돼요. 안 먹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음식은 바로 이방인을 비유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항상 개라고 불렀어요. 실제적으로 멍멍 진짜 개라고 불렀어요. 그런 개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그 선민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방인과 말을 섞거나 한 번도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방인과 접촉하면 불결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유로서 네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너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 이방인과 함께 지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 메시지를 거절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환상이 깨고 나서 고넬료가 찾아왔어요. 이방인 고넬료,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찾아오고 나서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를 따라가게 됩니다. 한번 더 화면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왜요? 내가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았던 것들을 처음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개고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희 부정한 너희들과 접촉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접촉해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보고 놀라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저 사람들 정말 개 맞아. 사람 아니야. 우리만 사람이야.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접촉해봤더니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 개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 잘못된 인간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그 편견과 선입견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무엇입니까? 접촉이에요. 접촉. 여러분 접촉해야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접촉해야 사람을 잃지 않아요.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한남친이라고 부르고요.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김친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편이 갈라진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점점 더 접촉을 안 해요. 점점 더 홀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조금만 비싼 핸드백을 사면 김치년해. 아 개념 없네. 과소비년해. 그리고 조금만 능력이 없는 남자를 보면서 여자들은 한심하다 한남충 이 벌레 같은 것들아. 이런 정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잖아요. 이 사람 김치는 아니네? 그냥 김치만 좋아할 뿐이었네? 이 사람 조금 한심해도 벌레까지는 아니네? 한남충 아니었네?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한 번도 접촉해보지 않고 저 사람들은 개라는 규정 속에서 그 벽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못됐어, 틀렸어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구만 손해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손해는 다 내가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요. 제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인데 감리교에서 한번 친선 농구대회가 있어서 농구를 하러 왔어요. 감리교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다 전선생님들이었는데 한참 이제 농구 같이 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3, 4, 5 감리교 전선생님들이 저쪽 구석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화장실 저기인데 뭐 누사방뇨하러 가나? 이렇게 하여튼간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끼리 막 농담을 했었는데 저기서 막 연기가 뻐끔뻐끔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안에서. 감리교 전사님들이. 와 충격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조사해봤더니 감리교는 교회 자체 성도들은 담배와 술이 허용이 돼요. 근데 목회자는 안 됩니다. 성도까지는 허용이 돼요. 법적으로 규정으로. 근데 목회자가 저러고 있으니까 제가
한심하다. 그래서 근 10년 동안 좀 솔직한 고백이지만 감리교 목사들 인정을 안 했어요. 한심하고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굳이 어울리지 말자라는 제 안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광경을 봤으니까 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신학교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당연히 술도 이제 가서 마셨겠죠. 근데 그게 한 20년 전 사건인데, 그러고 나서 또 10년 전에, 10년 동안 그렇게 성 긋고 살다가 딱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연치 않게 감리교 목사님들 몇몇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함께 스터디하고 함께 차 마시고 또 목회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인격과 탁월한 영성과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인품이 저를 완전히 녹여버린 거예요. 완전 아이스크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선입견의 벽이 완전 그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감리교 전도사님, 감리교 목사님 만나더라도 그렇지 않겠구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물론 일부는 그렇겠지만 전부는 아니겠구나. 나의 그 편견과 선입견이 전부를 매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면서 저는 그동안 10년 동안 갖지 못했던 좋은 분들과의 교제가 제 안에 흡수돼서 너무나 많은 풍성을, 유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 청년과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자기가 좀 성격이 안 맞는 청년들 몇몇하고는 관계를 못 하겠대요. 두렵고 찾아가면 거절당할 것 같고 벌써 몇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딱 보이지 않는 벽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저도 못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강요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다가갈 수 있도록. 왜냐면 접촉해봐야 아닌 걸 알거든요. 근데 진짜 우연치 않게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접촉해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나 나를 거절할까봐 생겼던 불안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막상 접촉하고 대화해봤더니 몇 년 동안 쌓였던 편견과 선입견이 내가 편입견과 선입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사람, 좋은 청년들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몇 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좋은 청년들과의 교제를, 유익을 경험했어요. 언제요? 용기 내서 접촉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부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한 30명? 좀 더 많이 나올 때 35명? 근데 이 안에서도요, 끼리끼리 그룹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선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용기 내보세요. 거절, 그래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낸 사람만이 민요를 얻듯이 용기를 내본 사람만이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의 마중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정말 그 밀물과 썰물 빠지듯이 엄청나게 지금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청년부가 존재하는 교회가 사실 몇몇 없습니다. 20% 30%도 안 돼요. 대부분 다 완전히 청년들이 지금 다 교회하고 있어갖고 출애굽처럼 엑소더스 하고 있어갖고 청년들 부서가 없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20%밖에 없어요. 제가 알는 통계로는. 근데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왜 나갑니까? 라는 독보적인 1위 이유가 뭐였냐면 기성세대와 충돌 때문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도저히 안 통하는 거예요. 뭔가 제안해도 도저히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벌써 나이가 20 후반, 30 초반인데 이 나이 돼서까지 내가 엄연히 회사 가면 팀장급인데 회사에서 내가 이런 대우받아? 이걸 못 견뎌서 답답해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두 군데로 가요. 하나는 대형교회. 청년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세력에 대해서 여기는 목소리를 내면 들어주거든요. 아니면 개척교회. 왜냐면 거기는 어른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노력했고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된다면 언젠가 좋은 명분이 얻어 걸릴 때가 되면 충분히
천산중앙교회 출입교회 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잠재력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건 몰라요. 미래니까 나는 몰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권면하고 싶어요. 기성세대와 접촉해 보십시오. 접촉하면요, 생각 외로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다만 문제는요, 사랑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 맞아. 청년들이 오해할 만한 사랑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세대는 그게 사랑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접촉을 했을 때 오해가 이해가 되고요. 불만이, 그쵸? 다시 한번 누그러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적 존재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상대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주목해야 될 때. 두 번째는 편견을 깨트리고 나와 정말 다른 모양을 가진, 나와 정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접촉해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두 가지, 바라보시고 접촉하시고, 바라보시고 접촉하시고, 이 두 가지 숙제, 미션 꼭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